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만약에 성도가 해 아래에서의 삶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된다면 세상을 붙잡으려 할 이유가 아마 없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그만큼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사람이 눈 뜨면 보이는 게 그냥 세상뿐인지라 성도가 세상을 벗어나는 삶을 추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세상을 벗어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완전한 포기 또는 분리, 무력감, 방관주의, 허무주의로 오해를 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이 세상의 허무함은 성도들에게는 가끔 굉장히 어려운 주제로 다가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세상에 대한 허무와 그 허무에 대한 성도의 극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이 썼다 이렇게 책 안에서 묘사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죠. 솔로몬이 가장 젊었을 때는 아가서를 썼어요. 그래서 불타는 신적 사랑에 대한 묘사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죠. 또 중기에는 잠언을 써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 전도서가 가장 말년에 쓴 책인데, 세상 모든 것의 허무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줍니다. 다른 두 시가서가 솔로몬이라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내가 쓴 책 이렇게 드러냈다면, 전도서에서는 우회적으로 자기를 소개했어요. 다윗의 아들, 왕이 되었던 자, 이런 식의 표현이죠. 주석가들은 그가 모든 것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슬픔으로 아마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의 부족함이라는 건 없었던 존재. 그러니까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혼족을 통해서 이방신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끌어들였고, 아내를 700, 첩을 300을 둬서 호색한 존재이기도 했어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나눠지죠. 그 아래 때부터. 본문의 전도자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 누려봐야 다 헛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는 세상의 관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거의 전 영역에 대하여 허무함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지혜를 주는데, 꼭 불로 들어가 봐야 뜨거운 거가 아니잖아요. 큰 화상을 입은 자의 증언 보면은 불은 진짜 무서운 거구나 알 수 있죠. 세상이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그는 전도서에서 시종일관 자기가 누렸던 것들의 헛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전반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해 아래 사는 사람들, 이 해 아래에 뭐 새 것이 없다라는 그 해 아래가 이제 세상을 얘기하는데, 이 해 아래 사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전도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책이 됩니다. 왜냐하면 허무에 대한 답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간혹 목사님 인생이 너무 우울하고 허무합니다 라는 질문을 인터넷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질문을 한 분이 없는데 제가 봤어요. 그런 분들을 거의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전도서 안에서 이미 답을 준 얘기거든요. 근데 답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목사님도 전도서 밖의 걸로 답을 해주더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서 허물을 느끼면 조만간 우울증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여기게 되기 때문인데,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으면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역으로 우울증이 온 사람들은 그의 삶을 무의미하도록 보이게 우울증이 만든대요. 이 무서운 질병이죠. 그 드러나는 허무함은 그 우울증을 점점 심화시켜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되죠. 그런데 건물교회에서는 겁도 없이 전도서가 말하는 세상의 허무함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한테 막 던져줘요.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을 말함으로써 성도의 삶의 가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는데, 죽은 영으로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답을 앞에 두고도 잘못된 결론, 어그러진 희망을 얻는 데서 그치고 맙니다. 자,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뒤로 가기 눌러서 빠져나가세요. 네, 무서운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자, 삶의 목적, 존재의 이유,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죠? 뭐 사춘기 지나면서. 네. 이런 본질적 질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름의 밝고 희망적인 답변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대한 절망성, 비관적 인식은 성경 내에서 전도서 기자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의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가치를 두고 사랑할 것이 한 개도 없는 곳을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은 세상은 그런 곳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런 것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았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거듭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심판에 대한 부분인데,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자,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못한 세상은 죽음의 천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심판을 받을 존재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존재는 그것을 다스리는 자를 사랑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아이돌 좋아하잖아요. 아이돌. 왕년에 뭐 좋아해 보셨죠? 소방차 뭐 이런 거. 김완선.
자,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건요, 사실 그 소속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소속사는 싫어요. 아닙니다. 소속사가 아이돌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땡기고 있는 걸 뿐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소용없어. 모든 유익은 소속사로 가요. 특정 과자를 좋아하면 저는 제조사는 안 좋아하지만 과자는 정말 좋아요. 아니에요. 제조사가 여러분을 땡기려고 과자를 만들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사를 벌주려고 뭐 합니까? 불매운동. 안 사줄 거야. 이거잖아요. 성경은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물질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니까. 그럼 물질이 없이 살란 말이냐? 이런 초보적 질문은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기자는 그의 이름이 가진 평화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솔로몬. 샬롬에서 온 같은 어원을 가진 이름인데, 이 이름 대신 자기를 전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도자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설교자예요. 설교자. 자신이 알게 된 진리를 외치는 사람. 그가 누렸던 모든 가치에 대한 결론은 헛되다라는 얘기예요. 헛됨이라는 이 원어 헤벨은 증기, 훅 나타나다가 사라지는 증기, 호흡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잠깐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그래서 실체가 없음, 덧없음,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함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이 단어는 전도서에서만 구약에서 사용한 것의 절반을 전도서에서 얘기를 해요. 38회 정도를 쓰는데, 뭐 별로 보지 못한 사람이 헛되다 하면 네가 체험을 못 해봐서 그래 라고 하겠지만, 물질, 건강, 힘, 권력, 명예, 이성,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절대적 지혜까지 인간에게 있는 모든 영역의 가치를 다 누린 자의 입에 나오는 마지막 결론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예요. 해 아래에 있는 존재들에게. 왜냐하면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뭘 위해서 우린 달리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전도서를 초막절에 초막에서 한 주간 거기에 거하면서 읽었대요. 여러분, 초막은 천막이 아닙니다. 나무를 세워서 이거 종려나무 같은 걸로 덮어. 다 그냥 나무예요. 완전 나무. 그러니까 한 주쯤 지나면 다 시들고 떨어지고 무너져요. 되게 실감 나겠죠.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다 헛된 거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40장 6절.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 외쳐야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뭐 가끔 거울 보면 제가 이렇게 확 늙었다는 생각이 거울을 별로 보고 왜 어르신들이 사진을 찍기 싫다 뭐 이러는지 알겠는데, 아마 40대 이상이 되면 이제 이게 서서히 가속이 붙습니다. 30대까지는 잘 안 느껴져요. 근데 내가 읽던 얼굴이 아닌 모습이 나타나죠. 아이들을 보면 맨날 이렇게 볼따구를 잡아보면서 아, 탱탱하다. 아빠도 옛날에 피부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시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걸 외치라는 거죠. 전도서의 말씀을 그냥 외치라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 초막절에서 전도서를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라갈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2절 원문대로 보시면 참으로 헛되다, 참으로 헛되다. 전도자가 말한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얼마나 헛되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 단어밖에 없는 거죠. 전도서 기자가 3절에서 초점을 잡은 것은 사람의 수고에 대한 초점이에요.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자기의 선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간혹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그 수고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누군가의 수고와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좀 쉽게 얻은 것 뿐이에요. 학생은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고, 사업가는 돈 벌기 위해 궁리하고 노동하고,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희생하고, 이성을 얻으려고 외모를 가꾸고, 칭찬받으려고 타인이 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맛있는 걸 먹기 위해 조리를 하고, 날씬한 몸을 얻기 위해 쇳덩이를 들고 뛰는 거죠. 음식도 줄이고. 그러한 자기 선의 성취를 위한 희생을 수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적 없이 수고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고, 원하는 곳에 합격하고, 사람들의 존경받고, 많은 돈을 벌고, 명예 누리고, 칭찬을 얻었는데 왜 보람이 없다고 하느냐? 사랑하는 후손을 낳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데 왜 의미가 없다고 하느냐? 솔로몬은 한 발짝 더 뒤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누군가 어떤 선을 위해 발버둥치고 수고해도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은 순환되고 유지되고 있고, 인간의 사적 욕심에 의해서 그건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온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제 나이에 중년 세대가 있으셨죠. 사람은 계속 변해가요. 늙어가고 약해지지만 세상은 항상 그대로예요. 물론 이전보다 더 발전된 삶과 또 환경, 또는 더러워진 환경, 뭐 이런 게 있지만, 크게 보면 지구는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그냥 아침마다 해는 뜨고, 1년 계절은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바람은 세계를 떠돌면서 돌아다니고, 물은 항상 순환됩니다. 별게 아닌 것이다 생각하겠지만, 이 완전한 균형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것을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걸 왜 그렇게 간구를 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세상의 것들은 내가 지혜롭게 더해줄게. 이게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재밌는 과학적인 얘기가 있어요. 산소가 지구에서 딱 5초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5초 숨 참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늘이 갑자기 확 어둡게 변한대요. 예. 그래서 순식간에 하늘이 검해지고 모든 동물의 고막이 다 터진답니다. 5초만 사라지면 대기압이 21%가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콘크리트로 지어진 모든 건물은 다 무너진대요. 예. 산소가 콘크리트 속에서 결합체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사라지면 무너지는 거죠. 바다는 우주로 증발해버려요. 5초만 없어도. 산소가 없으면 수소가스만 남기 때문에. 생각 안 해보셨죠? 지구의 지각이 무너진답니다. 산소는 지구 지각 구성의 45%예요. 그러니까 땅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햇빛에 노출된 사람은 즉시 화상을 입습니다. 고막이 터졌는데 화상을 입기 시작해. 건물도 사라졌는데. 야, 5초예요. 딱 5초. 이쯤 되면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사용하셔도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자, 원자 이런 게 왜 그렇게 붙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세상의 유지에 여러분 산소만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없다면이라는 전제를 달면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 몸도 그렇고요. 솔로몬이 이 글을 노년에 썼으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삶에 이제 죽음이 다가온다는 걸 느끼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했던 것과 이루려고 했던 것이 효과를 본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죽음 앞에서. 시간이 길다 해도 전통적으로 솔로몬 죽음이 80세였다고 해요. 이제 전통에 의해서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80년이라는 시간이 80세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화살과 같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수고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90편 9절,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큰 범주에서 보면 작은 것들은 아무리 요동을 쳐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빼앗지만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곳 같아요. 지구는 우주에서 얼마나 작고 그 가운데 인간은 얼마나 더 작은 존재인가. 우리가 선을 위해 평생 수고하는 것은 바다에 작은 물방울을 계속 추구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있어도 없어도 바다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 솔로몬은 창조주의 관점에서 인생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쓸데없는 거를 가지고 니넨 참 그러고 있구나, 이 얘기죠. 어떤 부분도 나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마치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처럼 어김없이 순환되는 세상 속에서 솔로몬은 어떤 나의 선을 추구하는 나의 수고라는 게 의미가 있었던가를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9월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느끼시는 것보다 또 다르게 느끼시겠죠. 나이가 있으신 분 더 빨리 느끼실 수도 있고. 순식간에 새해를 또 맞이하겠죠, 우린. 세상의 허무함에 대해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보다가 유튜브에서 한 스님이 증문즉답이라는 걸 하는 걸 봤어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즘 세상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고 아무 의미도 없게 생각이 된다. 여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이 당신에게 답은 정해져 있대요. 조만간 자살을 하시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허물을 들어오고 그들의 결과를 보신 경우가 꽤 있나 봐요. 허무함은 가치 없음과도 동일한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나 같은 거 하나 죽으나 마나,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자살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스님이 그에게 삶의 고귀한 가치를 얘기해 줬는가? 그분도 삶은 허무한 거래요. 네, 삶은 허무하다. 심지어 자살을 해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 하루살이가 태어나서 2시에 죽든 8시에 죽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신은 세상에 가치를 두니까 지금 죽고 싶어 하는 거고, 나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당신은 좀 아픈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불교도요, 찾아보면 인생을 허무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치가 없는 것. 그래서 삶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니 실망하거나 상처될 일이 없이 그냥 살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의미가 없는 곳에서 삶을 유지하라, 이거는 상당히 궤변스러운 얘기거든요. 어차피 때가 되면 다 태워버릴 거니까 그냥 이따가 태워져라. 8절에서 만물이 다 지쳐있다, 이렇게 표현된 부분은 만물에 해당하는 이 핫대바림은 말 또는 사건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뒤에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사건들이나 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은 인생사의 모든 일이 다 지쳐 있다는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인생의 일들은 수고로움에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퍼부어도 남지도 변화도 없는 그 일에 사람은 자기를 다 갈아 넣습니다. 자기 선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수고는 항상 그 사람을 지치게 해요. 아무리 수고하고 뭘 세워놓은 것 같아도 눈으로 볼 때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죠. 아무리 좋은 걸 들었어도 귀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걸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수고도 멈출 수가 없어요. 창조주처럼 내가 그걸 주도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얻고 만족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만 해요. 헛되다는 것은 만족할 수 없다라는 의미와도 또 일맥상통하는데, 창조주를 통해서 원래 온전한 채움을 누렸던 존재들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면서 스스로를 채우기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만족스럽게 채우는 일은 불가능해요. 창세기 보시면 3장 18절에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처럼 뭐 세상에 먹을 게 많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땅이 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본래 흙이었던 존재, 아담으로 수고로부터 나오는 만족이라는 게 하찮고 온전히 채울 수 없는 종류의 것들 뿐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일종의 하나님의 저주죠.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냥 그걸 계속해야 돼. 네가 그걸 원해서 선하게 주권을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네가 너를 채우고 살아.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자기를 채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죽고 살고 수고해서 뭘 얻어내도 그 잠깐 짧은 순간 아주 잠깐의 채움이 있을 뿐 다시 공허해지고 다시 배고파져요. 마태복음 4장 2절, 예수께서 밤낮 40일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근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금식으로 줄이실 때 너 스스로를 네가 채워라 라는 그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는 존재다 라는 선언을 하셨어요. 그게 영이 온전한 사람이 만족을 누리는 방식이에요. 유일한 방식.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만이 사람을 채워줍니다. 에덴 밖의 삶은 스스로를 채울 수 없지만 스스로를 채워야만 하는 삶이에요. 뭔가 채워졌다 싶어도 그게 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저주라는 걸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로 일어난 쳇바퀴라는 걸 몰라. 그리고 또 채워야지. 그리고 또 수고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걸 이후에는 알게 됩니다. 시지프스의 형벌처럼 높은 산을 위해서 계속 돌을 굴렸다가 또 떨어지면 반대쪽에서 다시 굴러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이 형벌의 핵심은 무거운 돌이 아니라 끝없는 반복에 있어요.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누렸던 만족과 기쁨은 얼마나 가던가. 그렇게 어렸을 때 바라던 생일 선물, 이거 사줘 막 이랬던 거, 가고 싶었던 뭐 중국집, 외국 여행, 기대하던 세뱃돈, 그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 택배를 시켜놓고
박스를 뚫는 순간 그 기쁨은 확 소진되죠. 합격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는 것이 진짜 만족을 주던가. 사람은 이런 일에 결국 지치게 됩니다.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지쳐요. 삶이 가난하고 팍팍해서 하루 종일 일해야 살아갈 수 있던 시절에 우울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영역에서 풍족해졌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잘 산다고 세상에 부러워하는 선진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이라는 삶의 종결 앞에서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삶을 놔버리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괴로움이 더 많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이라는 삶의 종결 앞에서 다 끝나요. 바쁘게 일하고 움직이는 것이 삶의 허무라는 결론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는 의외의 방법이에요. 그냥 열심히 땅을 파면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채우면서 그냥 사는 거. 나는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될지라고 하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나 결국 나이가 들면요, 일할 수 없는 때가 오면 피해갈 수 없죠. 나는 어디로 나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있게 되었는가? 내가 수고한 가치는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답을 할 수가 없고 성경적 답을 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닿기까지 쌓은 바벨탑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선을 이루기 위해 높이 높이 탑을 쌓습니다. 아무리 올려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런 수고를 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창조 질서만이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런 탑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죠. 이 탑은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허물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가 되게 빨리 가잖아요. 한 주. 뭐 하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무슨 요일이라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실 때 있죠. 사람이 80년을 살면 4160주를 삽니다. 근데 저는 1560주밖에 안 남았어요. 물론 80까지 산다는 전제하에 초처럼 가는 거예요. 한 작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허무함에 대한 현상을 자아의 비대함, 또 자아의 비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리고 있는 이상이 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누리고 싶은데 지금 난 그렇지 못해. 그리고 그는 필연적으로 추락을 하게 된대요. 거기에 올라가도요. 더 빨리 추락한대요, 올라가면. 굉장히 성경적인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능력도 안 되는데 신의 주권을 가져와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해보겠다고 하죠. 내 꿈과 내 선은 내가 이룰 수가 없어. 근데 기껏해야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수준이니까요.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성경적으로 사람의 현실은 조만간 사라질 꽃, 입김, 이런 거에 비유됩니다. 내가 사라지면 내가 이룬 모든 것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룬 것이 의미가 없어지니 그를 위해 했던 수고도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져봤던 전도서 기자는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된 노년에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어떤 것도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뭐 새로운 자동차, 뭐 새로운 기기 이런 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게 이미 있던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것을 이용하여 만든 것들일 뿐이고, 모든 인생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료된 피조 세계에 새롭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생명도 생명을 통해서 연결될 뿐이에요. 퍽 태어나는 생명은 없어요.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다. 코코인가? 기억해줘, 우리 기억해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대는 단순히 사람의 세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대, 사람들, 사건들을 다 아우르는 용어인데, 항상 이전 세대가 잊혀지고 다음 세대도 또 잊혀져요. 그러니까 뭐 위인전이나 역사서를 기록하듯이 뭐 남길 수도 있지 않느냐, 기록이 있으니 성경도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10절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받고 헛되다는 걸 들었는데 똑같이 반복해요. 알지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 잊어버렸어. 다. 그 헛됨을 이미 눈으로 보고 역사에서 보고 선대의 죽음에서 봤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또 살아갑니다. 마치 불나방이 다른 나방들이 모닥불에 들으면 죽는 걸 보면서도 같이 들어가는 것처럼 절망을 향해 달리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본질은 항상 허무와 절망으로 갑니다. 때로 좋아 보이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막상 그 삶을 가져보면 거기서 만족 못 느끼죠. 그리고 죽음이란 관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는 말은 이전에 있었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데, 근데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성경은 성도들에게 새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해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그거 보고 있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이제 봐 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존재들은 없었던 존재예요. 물려받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전에 없던 존재들이 보혈의 가치로 새롭게 태어났고 그들이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데 오직 새로운 존재밖에 배울 수 없는 노래. 계시록 14장 3절,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들은 또 이전에 없었던 종류의 예배를 드리죠. 요한복음 4장 23절,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율법이나 예전으로는 전혀 드릴 수 없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만 드리는 예배.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새로운 사귐이 생겼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터인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이전에 없었던 관계와 새 방언을 통한 사귐이 발생을 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성도의 참된 교제. 우리가 하는 나눔과 찬양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하면 이해 못합니다. 저게 무슨 얘기인지. 딱 알아요.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를 알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전에 없었던 계명이 나타났어요. 이게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지는데 성도의 삶이라는 건요, 의도하지 않아도 모든 게 새롭게 채워집니다.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채워져요. 하지만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새로운 예배를 기획하고 새로운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고 새로운 친교를 형성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허망함을 그 안에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아? 이게 새로운 예배가 맞고 이게 새로운 사귐과 교제가 맞는 거야?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게 의미를 갖게 돼요.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를 누리는 곳, 그게 교회죠. 비록 세상은 헛되고 헛되지만 수고하여 내 선을 세우려고 했던 그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해 아래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귀한 가치를 누리며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실게요. 세상의 모든 일은 수고로움이에요. 그 피곤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 예. 아무것도 우리를 채워주지 못할 겁니다. 아주 일시적인 무슨 마약처럼 반짝 채우고 또 다시 갈급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허무하지 않아요. 다른 채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을 누리며 여기를 사는 거예요. 본향을 바라보면서 예. 그 가치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해 아래 사람들은 자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 그 선에 자기를 갈아 넣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것들밖에 얻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한 다윗의 고백처럼 에덴의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시며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큰 기쁨과 만족으로 이 자리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온전한 만족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